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이 월요일 새벽이지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의 전에서 온전히 성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월요일 새벽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첫 발걸음을 주의 제단으로 향해 싸우니 주님을 향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구원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또한 감사와 찬송의 그 목소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하나님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 당혹스럽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항상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우리 신우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의 하나님 형통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넘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와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6장 49절부터 81절에 있는 말씀, 7월 24일 큐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부터 81절.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인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그렇게 새벽에 용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함께 또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덕이요, 그의 아들들은 아이미아스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게바와 그 초원과 맥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든 13섯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곧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 위에 기록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일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곧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람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드롯과 그 초원을 주었고,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동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롭과 그 초원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글레이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림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엔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맷밭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촌과 마나임과 그 촌과 헤스본과 그 촌과 야셀과 그 촌을 주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 역대상 6장 49절부터 81절을 본문으로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의 거주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영상이 못 올라가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우리 신우들과 또 이렇게 다른 분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독자 수를 올린 분들이 안 올려주니까 뭔 일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 줄 알고 막 개인적으로 카톡도 오고 그러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영상이 올라가니까 함께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6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을 잠시 스케치해 보면 그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장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대로 하면 르우벤 지파부터 자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누구부터 나왔어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란의 노른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시몬 지파가 노른자를 담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복속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유다에 복속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장자는 르우벤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이 장자는 뭐냐면 그 모든 나머지 이제 형제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죠. 책임졌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사실은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다 먹이 살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또한 주도적인 역할은 유다가 지파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육신적으로 그 출생 순서가 있잖아요.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지만 성경은 철저히 먼저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장자의 역할, 명분을 감당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든다면 에사하고 야곱 누가 형님입니까? 에서. 근데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야곱. 스토리는 중간에 차지하고요. 또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에게 실제적으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출생 순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고, 왜냐하면 그래서 야곱이 실수를 했고 또 야곱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그 위에 아버지 이삭도 실수했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장대인 거예요. 새벽교회 여러분들이 행여나 집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꼭 장자가 아닌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주의 복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똑같이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가 언제 생기냐면 여러분 모세하고 여러분 그 아론하고 원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근데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세워주셨지만 최초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나이드, 신학교 가면 배우는 아로나이드라고 했는데 이게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사람들, 이 아로나이드를 통해서 제사장의 그런 하나님의 직임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 제사장의 직임이 뭔가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4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딱 나오죠. 이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따라합시다. 아로나이드.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데 이게 아로나이드, 아론의 사람들 이런 뜻인데 번제단 알죠? 응? 제물을 태우는 것, 향단, 향을 피우는 것,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이 성소, 뭐 성막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성전의 이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자 50절만 읽어볼게요.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50절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엘리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소야요. 여러분 읽으면서 빠져있는 사람이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빠져있는 사람. 힌트 뭐냐면 다른 부를 들여가지고 죽은 사람 누구였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원래면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리아살이에요. 근데 엘리아살이 먼저 기록된 것은 이 역대기 기자 알죠? 다윗 사가들은 빼버린 겁니다. 왜? 좋은 기록이 아니잖아요. 좋은 기록이 아니잖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가문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아살 알잖아요. 다시 한번 엘리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회복되고 성직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요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록에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신앙적으로나 뭐 어떤 면이든지 지저분한 그런 잊고 싶은 그런 실수 과오를 남기지 않는 우리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이나 역대하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고 역대 기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언제 무너졌다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1장 그 이후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역대상 수요일마다 공부하지만 11장 사건부터 사무엘하가 24장까지 끝나잖아요. 24장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24장 내용 뭐 지난주 했잖아요. 인구조사. 그리고 23장까지를 통편집해 버렸다 그랬잖아. 빼버렸다 그랬잖아요. 왜? 그만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밧세바 범한 그 다음부터 그죠? 인구조사까지 계속해서 아들 레미한테 쫓기고 그죠? 뭐 시바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안 좋은 지지분한 역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잊고 싶은 그 역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역대 기자는 거 빼버렸다 그랬잖아요. 똥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여러분 대부분 여기 50, 60, 뭐 70 이래 가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구하고 아니면 정하면 목사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예 죄 없는 무흠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면 잘못해놓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랑 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예? 합리적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일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까놓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53절까지가 여러분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그런 이름과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54절부터 이제 60절까지인데요. 뭐 쭉 기니까 포인트만 잡도록 할게요. 자, 54절 6절까지 읽을게요. 54절 56절 시작.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아론 자손과 곧 그앗 자손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대 땅에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멘.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레위죠. 네 번째인가요? 그랬는데 원래는 지파를 받아야지만 지파를 안 줬잖아. 지파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땅은 안 줬습니다, 여러분.
대신 이제 거주할 집은 줬어요. 땅은 주지 않았지만 거주할 집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집을 선택하는 집터를 먼저 뽑을 수 있는, 이 제비 뽑아갔는데 제비 뽑을 수 있는 우선권을 제사장들에게 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주할 그런 곳 집을 행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론 자손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제비 뽑았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런 우선권을 준 것은 배려잖아요. 그죠? 배려. 우리 같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저보다 연배도 많고 우리 신우들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지만 목사님께 먼저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여러분 목에 깔려 있어요. 주의 종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차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지파를 안 줬어. 그렇기 때문에 땅은 안 줬지만 그 거주하는 그 집의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우선권을, 선택권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섬김과 배려의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문화인 겁니다. 그래 놓고 자 57절 읽어볼게요. 57절 시작.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셨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총과 띨과 에스드모아와 그 총과 쭉 내려가서 60절 시작. 또 베냐민 지파에는 게바와 그 촌과 에멜렌과 그 촌과 아나돗과 그 촌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 다음에 61절 시작. 그앗 자손이 남은 자 중에서는 절반 지파 곧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포와 10성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62절 6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자, 도피성을 두었는데 여러분 뭐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뭐 이제 세 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48개. 48개. 그래죠. 왜? 24개 했던가? 아니잖아. 근데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열셋, 열습 이렇게 해보면 48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왜 두었냐는 거죠. 도피성 왜 두었느냐. 아는 것처럼 부지간에 그죠?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위해를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그죠? 그대로 대갚아주는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지금 같으면 인권적인 거죠.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한 사람을 살리는 목적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레위 지파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같으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복된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든든히 그 민족의 통일성과 그 다음에 하나됨을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예요? 수도권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잖아요. 심지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드니까 서울 경기에 2,600만인가 산대요. 서울하고 경기도에 2,600만이 산대요. 2,400만인가? 여튼 우리나라 인구의 근 뭐 40% 정도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막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막 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좋은 병원도 없고 좋은 학교도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각 지역에 뭐 다 있지만 주립대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많이 돼 있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봐세요. 유다지파가 중요하지만 유다지파에만 도피성과 시엘이 넣어놨고 나머지는 없다. 이게 아니라 전 12지파에 다 골고루 도피성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큐티의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요 말씀이 좀 더 확 와닿는 걸 느낍니다. 와, 정말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그 분명하고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서로 존대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정말 주의 종 또한 제사장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집례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억울한 그런 인명피해가 없도록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이 섬기는 교회와 특별히 우리 또한 우리 신우회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훈련받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